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빵, 이렇게 빵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빵이라는 단어로 왜 번역되지 않고 떡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냐면, 이 성경이 1956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 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대체해서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떡이나 빵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은 간식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주식이 바로 빵이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만 볼 때 이 한국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번역은 생명의 밥,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적합합니다. 그런데 밥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밥을 먹었던 거라는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가장 완충적인 의미로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만 보면은 나는 곧 생명의 밥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마 생명의 빵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밥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밥이 없다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또한 너무 자주 먹기 때문에 이 밥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밥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밥 취급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찬밥 취급을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밥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건 뭐냐면은 너는 나에게 만만한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쉬운 사람이다, 이러한 뜻으로 쓰이게 되죠. 이 밥과 비슷한 의미로서 쓰여지는 게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을 보면은 나는 오늘 물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물을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낭패를 봤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이 너 나를 물로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없으면은 너무 살기 힘든 게 밥과 물인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취급하고 부정적으로 취급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밥과 물이 합쳐지면은 최악의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이 밥을 물에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일을 망쳤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얘기할 때 말아먹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밥 없이 물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또한 너무 자주 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은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슬플 뿐입니다. 그런데 밥은 없으면 죽습니다. 또한 명품은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가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밥은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금이다, 나는 생명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생명의 밥, 즉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지칭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광야 시대를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 때
하늘에서 만나가 아니라 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사람들은 처음에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보면은 아마 광야에는 수많은 금덩어리들과 시체들만 있었을 거예요. 금을 먹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왔다. 정말 복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람들한테 쉽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특별하게도 여겨지지 않고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복음,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람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워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너무 하찮게 보여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발에 부딪히는 돌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또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귀함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조를 이루는 말씀을 하나 이루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셔서 5,000명의 사람들과 5,000명의 남자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나와요. 아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왕으로 삼자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마을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인은 뭘까요? 교통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 교통 표지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통 표지판이 가리키는 장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은 것, 배가 부른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침마다 이 만나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집 문 앞에 라면이 한 박스씩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토요일 날은 2박스가 와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아니, 기적을 맛봤는데 왜 불평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배가 불렀는데 왜 불평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적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단지 배부른 것, 단지 만나 그 자체, 기적 그 자체만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만나가 주는 이 기적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기적 그 자체,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떡, 내 눈앞에 주어진 만나,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것만 보고 광분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들이 그 물에서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자들이 소고를 꺼내서 노래를 불러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와중에 소고는 챙겨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치면서 노래는 불러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가 주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들을 물리쳤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정확하게 3일이 걸려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유효기간이 단 3일이에요. 3일 후에는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3일에 한 번씩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야 되는 겁니까? 3일에 한 번씩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수요 예배가 나타났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주일날 받은 은혜가 3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수요일날 와서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봤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그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바다가 갈라진 것, 그것만 보고 놀란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감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단지 현상입니다. 기적은 단지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지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분합니다. 그 광분한 이유가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그 떡을 보고 광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매일같이 주어지면 우리가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매일같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의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화요 성령 집회라는 것을 매주 섬겼습니다. 화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성령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때는 은사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언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 하나가 너무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방언이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가짜 방언도 있다는데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혹시 마귀가 준 가짜 방언이 아닐까? 이 생각이 미치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막 방언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저한테 감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신 건지, 무슨 병아리 감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감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말씀을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읽어주고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자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나요? 마귀에게 간구했나요?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그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방언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듣고 있다가 그걸 살짝 가로채가지고 내가 줄게 이렇게 다가오는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흔들리고 요동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강건하게 붙잡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적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돌본다, 나는 너를 인도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떡을 주시는 기적, 그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맛보면서도 의심합니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이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 그 자체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가 막힌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반역을 한 고라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 거기를 건너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내릴 때 그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다 먹고 그 기적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한들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적과 그 만나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병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했더니 자녀가 합격할 때가 있어요. 또한 기도했더니 사업이 성공해요. 여러분,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응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다, 나는 너를 붙잡는 자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합격을 경험했을 때 그 합격을 통해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무엇인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딱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합격이면 합격, 병나음이면 병나음, 성경이면 성경, 거기서만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을 넘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맛보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더 큰 기적을 요구해요. 더 센 거를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기적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적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면은 기적이 안 나타나요.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10수년을 헤매고 쫓기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가 광야에서 쫓기고 도망치고 실패하고 있을 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해요. 두려워해요. 떨어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기적 같은 거를 한 번도 맛보지를 못했는데, 하늘의 만나라고는 떨어져 본 적도 없는데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맛봐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맛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자꾸만 미루어지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도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미루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도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실패자라고 얘기했어요. 도망자라고 얘기했어요. 몰락했다고 얘기했어요.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한때는 승승장구했는데, 한때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사람인데 이제는 실패하고
이제는 넘어지고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 몰락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나갔다가 몰락한 사람보다 더 속상한 사람이 아예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예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 기대도 없어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굉장히 아픕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상심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때는 영웅이었는데 지금 죄인이 되었고, 한때는 사람들에게 신망받던 자였는데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고, 한때는 승승장구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실패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지칭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 실패가 많을 때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는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내 삶을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 김춘수라는 분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즉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가치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가치 있게 되었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딸을 읽어주려고 신데렐라라는 동화책을 읽다가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신데렐라를 계모가 불렀을 때는 그냥 일 못하는 하녀예요. 그런데 왕자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공주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시를 썼어요. 신데렐라. 계모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단지 일 못하는 하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왕자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그에게로 가서 공주가 되었다. 여러분, 누가 불러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가 제 스스로 감탄을 하고 제 대학교 때 시절을 회상하며 시를 한 편 더 썼어요. 복학생. 교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영어를 잘못하는 복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전을 품은 청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취업 실패자가 아니라, 대입 실패자가 아니라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0대 분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30대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지었어요. 김대리라고. 부장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단지 일 못하는 김대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세상에 빛이 되었다. 이러면 40, 50대 여자분들이 실망하실까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줬습니다. 김여사라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단지 시끄러운 아줌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수다가 변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남자분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적었어요. 김 사장이라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단지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아저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가 봐도 실패자였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가 봐도 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 가운데 설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잎사귀가 맺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적이 없어도 살아요. 그럼 내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버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있어도 의심하고 기적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내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나가는 삶이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뤄나가며 살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기적이 없어도, 그리고 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넉넉하게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견고히 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기적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때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며 다윗과 같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